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7장입니다.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님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오늘도 귀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열왕기에는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호사밧은 열왕기상 15장 24절에 아사의 죽음에서 짧게 소개된 이후에 더 이상 나오지 않다가 22장 2절에 가서야 내일 말씀이죠.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빼앗으려고 벌인 전쟁이 있는데 그때 잠시 언급이 됩니다. 그래도 그 전쟁에서는 또한 보조 인물로밖에 나오지 않는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진정한 그 정식적인 소개는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0절에 이르는 아주 간략한 본문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열왕기상과 다르게 그 내용과 달리 여호사밧의 통치와 그의 신앙심 있는 개혁 군주로서의 심도 있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여호사밧의 신앙과 그의 통치를 상세하게 기록되어 둔 것은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의 구절을 6절로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길래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지금 전심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그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마음 자체가 이 새벽,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자체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저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던 사람으로 서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그 대신 저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종이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이 시간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그 대신 자신의 성함을, 성도님의 성함을 넣어 부름으로써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대신 우리 성도님들의 성함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종이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고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갔던 그런 자로 남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통치했던 그런 당시의 상황을 아시나요? 당시 같은 민족인 북이스라엘은 심각한 배교의 상황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아주 악랄한 왕이 누구였나요? 악한 왕이 바로 아합이었다는 것을 모두 아실 겁니다. 아합의 아내는 바로 이세벨이었죠. 이들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와 배교가 극에 달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잘 걷고 있었던 여호사밧은 처음부터 바알 신앙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라를 견고히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비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3,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여호사밧이 바알 숭배가 극에 달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을 본받지 아니하였다고, 따라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호사밧이 그렇게 우상숭배와 배교가 극에 달했던 이스라엘을 본받지 않고 따라가지 아니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3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여호사밧이 스스로의 신앙을 가지고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아사왕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임 목사님을 통하여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사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땠나요? 마지막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사람에게 묻고 사람의 생각으로 나아갔던 그런 아사왕이었습니다. 아사왕이 아들에게 마지막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왕의 모습은 어땠나요? 아버지께서 보여준 그런 마지막의 신앙의 모습과는 달리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그런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끝까지 잘 물려주지 못했는데 여호사밧 왕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방금 보았잖아요. 3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맡겨야 합니다. 내가 자녀를 바꾸기보다는, 내가 어떻게든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해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4일째 자녀를 세우는 50일 기도 챌린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도 챌린지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보내주시는 기도문 갖고 그 기도문을 녹음해서 자녀들에게 보내주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기도함으로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붙들어 주실 때, 내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붙들어 주실 때에 그때에 내 기도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 믿음이 조금 부족해 보이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놓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 앞에는, 믿음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많은 이들이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고난만을 느끼니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반대로 일이 잘 풀릴 때는 모든 것을 나의 자랑으로,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그렇게 돌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느끼시나요? 반드시 느끼셔야 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반드시 그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 뒤따르게 됩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사밧에게는 제일 먼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는 그런 은혜를 먼저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계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은혜의 입은 모습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세상 앞에 행함으로 나아갔던 여호사밧의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는요, 그 은혜만을 가지고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늘 기도하기를 힘쓰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결국 그래서 여호사밧은 오늘 주제인 말씀 6절의 말씀이 나온 겁니다. 6절 보시면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행함으로 나타났습니다. 받은 은혜만을 가지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늘 은혜를 기억했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갔습니다. 그러한 여호사밧의 철저한 신앙은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 그러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나요? 한 나라가 믿음 안에서 세워졌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저는 저희 나라가, 우리 한국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모두 TV를 보셨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이었습니다.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믿는 자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신앙이 더 대단한 이유는 단지 바알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아닙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장려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모든 백성에게 그 말씀 배우는 것을 장려했던 것이 아마 그 신앙이 대단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7절부터 9절을 통하여 여호사밧 왕은 왕이 있으니 3년 만에 그의 방백들과 함께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유다 여러 성읍에 보내었습니다. 9절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이 율법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고자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이 율법이랑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워 나갔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 율법을 모든 백성에게 전함으로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왜냐? 그 마음 가운데, 그 안에는 은혜가 철철 흘러 넘쳤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만 있지 않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버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그 은혜가 넘쳐 흐른다면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사업장이, 내 자녀가 하나님 믿기를 더욱더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이러한 굳건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국가의 기강을 두었습니다. 1, 2절을 보면 유다의 모든 경고와 성읍에 군대를 배치하였고 유다 전국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여러 성읍에 수비대를 배치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왕으로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이런 모습은 국가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10절부터 보여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10절부터 보여지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남유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10절 위에 제목을 한번 보세요. 무엇이라고 써져 있나요? 여호사밧이 강대하여지다. 강하여졌습니다. 말씀 가운데에 바로 서니 국가가, 그 왕이 바로 섰습니다. 강해졌습니다. 남유다가 강해지니 어떻게 되었나요?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때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주변 국가들이 감히 남유다를 건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바로 서니 그 나라를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져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지금의 교회와 세상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여호사밧의 시대처럼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교회를 비웃고 손가락질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는 이는 세상이 악하게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유를 말하지만 사실 이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지 않았고 우리가 더욱이 예배를 사모하지 않았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 이 나라를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이 나라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데 중요한 것,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데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설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달라지고 우리 불꽃교회가 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교회로 변해갈 줄 믿습니다. 교회 부흥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다고 하죠. 좋은 지역과 편리한 건물, 이런 것처럼 환경적인 요인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찼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호사밧은 세상적인 지혜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부국강명을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전심으로 주를 찾고 동행함으로,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바탕으로, 그 은혜를 기초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여호사밧의 왕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받은 은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으로 그냥 하루,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께서 오늘 하루도 기적의 하루다고. 이 기적의 하루로 살아간다는 조차가 그 날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래서 오늘 하루 가운데에 여호와의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느끼고 그런 마음을 마음껏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전심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그 걸음이 축복의 걸음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게 하시며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국가를 견고히 지키고 세워주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늘 은혜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기보다는 온전히 자녀들의 모든 상황과 삶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52일의 시간 동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잘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벽을 굳게 세우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믿음의 성벽,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성벽을 굳게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순종함으로 답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들과 자녀들의 이름을 적어가며 간절한 마음으로 1000번제를 작정하고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시간들이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속회 예배의 헌금, 또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11조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수 있음도 주님의 감사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을 한 명 한 명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그의 삶이 말씀으로 채워지며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하루를 보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주님을 드러내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